네, 두 번째 시간 들어가는데 두 번째 시간의 그 말씀 나눌 그 주제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계시록 10장 11절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영이 되셔서 제자들을 모든 민족 땅 끝까지 파송하신 내용에는 방언들에 관한 말씀이 없어요. 모든 민족에게 보냈으면 민족마다 방언이 다를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8장에서는 방언 얘기가 없지만 계시록 10장은 작은 책의 말씀을 요한에게 받아먹으라고 주시고 나서 다시 파송하는 말씀이 나왔죠. 10장 11절에요.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을 해야 하리라 그랬어요. 자, 계시록에서 두 번째 성령께서 사도 요한을 지금 파송하시는 내용이 기록이 됐는데, 이제 10장 넘어가면 11장에 두 증인의 증거 얘기가 나오죠. 성경의 구조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분명히 모든 민족과 방언들이라고는 말씀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모든 민족마다 사용하는 방언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한국 사람한테 선교사가 파송이 됐다, 예를 들어. 그러면 그 사람이 한국말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선교사가. 그런 불편함이 있었는데 지금은 세상이 얼마나 발전을 했는지 즉시 통역하는 그 핸드폰에 그 프로그램만 깔아놔두면은, 내가 여기에서 월남에 예를 들어 여행을 갔다. 그 월남말을 난 할 줄 모르잖아요. 한국말로 말을 하면 상대방인 월남 사람은 월남말로 들리도록 즉시 통역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 소통 문제는 해결이 된 거죠, 지금. 이렇게 좋은 세상을 살고 있어요. 자, 성경의 이제 5페이지 중반입니다. 어느 흐름을 살펴보면 인류 문명의 발전과 함께 사람의 특징은 말로 서로 의사를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죠. 물론 짐승의 세계에서는 짐승들도 우는 소리 나왔던 걸로 이게 소통이 되겠지만, 사람이 이제 말로 소통을 하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글자로 먼 데 있는 사람들에게 글자를 적어서 전달하면 의사소통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문명의 발전의 특징이 이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첫 아담 이전의 세대와 아담 이후의 세대가 나눠져요. 심판의 세대와 구원의 세대로 이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노아의 때 이전의 세대와 노아의 때 이후의 세대가 또 심판과 구원이 나눠져요. 아브라함 때가 되면 또 바벨 사람들과 부름받은 아브라함의 족속이 이렇게 또 나눠져요. 이런 모든 것들은 결과적으로는 성경의 큰 중심이 뭐냐면 예수님 메시아로 말미암아 그 표적, 이제 깃발이라고도 그러는데, 뭐 군대 전쟁할 때는 깃발 이렇게 세워놓으면 거기가 자기 부대의 사령부가 있는 곳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 이전과 이후를 기원 전이냐 기원 후냐로 이렇게 기점을 예수님으로 딱, 뭐 공산주의고 뭐 민주주의고 뭐 무슨 회계주의 상관없어요. 다 그렇게 해요. 다 어느 곳이든지.
야, 이것은 말하자면은 예수님이 모든 것의 표적이 됐다. 표적이다. 때와 시기에 관한 표적이 예수님 이 전 세대와 예수님 이후 세대로 나눠지는 표적이 결국은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자 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 사용된 그 인류 문명에 따라서 이제 문자가 발명되고 그 문자를 이제 그게 글자로 이렇게 해서 의사소통을 하는 이게 노아 이전 때와 노아 이후로 나눠지는데 현대인들이 해독할 수 있는 그 문자를 사용한 그 묘비라든지 뭐 이제 오래된 그 어떤 돌판에 그때 당시엔 새겨놓은 글자 이런 거 대부분은 그때 당시는 그림이죠, 그림. 그 이제 수대기 문자라고 그러는데 그림에다가 뭐 점도 찍을 수 있고 이렇게 그어내릴 수도 있고 이런 것을 해독을 해야 되거든. 무슨 의도로 이런 그림 옆에 이런 것을 해놓고 이런 표시를 해놓고 다음 그림을 또 해놨을까? 그걸 연구를 해서 어느 학자들이 그거 날마다 그거 연구를 하고 해독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 하고 다닐래야 뭐 지식도 없을 뿐 아니라 그랬다가 다 굶겨 죽이는 거지 뭐. 그런데 그런 은사가 또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얻으셔서 그런 일에 고고학 그 발굴 이런 것에 아주 일생을 바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은사가 그 은사를 타고나서 그러는 거거든. 이제 그 어느 학자들이 해독할 수 있는 최고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보편적으로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해서 그 창세기 10장에 바벨 시대 니므롯이라고 하는 당시에 유명한 그 군왕이 있었죠. 그 바벨에서 사용하던 문자를 아카두어라고 그러는데 그 언어가 쐐기 문자다, 형식이. 그림에다가 어떤 섞여서 어떤 표시를 점을 뭐 2개 찍고 옆으로 3개를 찍고 뭐 이렇게 옆으로 긋고 뭐 등등 이렇게 하는 그런 걸로 글자 표현을 해놨는데 이제 그걸 아카두어라고 그러죠. 이게 그 후로 나중에 이제 그 노아의 후손들 중에 특히 이제 세머라는 것이, 세머는 히브리 계통의 남자 계통의 언어와 아람 계통 그 여자 계통의 언어 그 아람어와 히브리어가 이렇게 세머의 계보죠. 그 언어들의 발전과 함께 인류 문화도 자꾸 발전하는 거예요. 후대로 갈수록. 이렇게 해서 결국은 그런 그들이 사용하던 말을 글자로 표현하는 방식을 가지고 구약 성경이 쭉 기록이 되어져 왔었는데 이게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구약 성경이 기록이 된 거예요. 기록이 됐는데 이것을 헬라의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그는 이제 성경을 믿는 사람이었던가 보죠. 그러니까 성경을 자기네 나라 사람들이 전 세계의 군주국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헬라 나라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였으니까 헬라어로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게 만들어서 그 번역된 성경을 70인역 성경이라고 그래요. 한 지파에 12명씩 뽑아서 사실은 72인의 학자들이, 어느 학자들이 모여서 헬라어로 옮겨놓은 거예요. 이 헬라어로 옮겨놓은 70인역 성경이 후대에 가면서 로마가 권세를 이제 잡게 되니까 라틴어로 당연히 옮기려고 할 거 아니에요. 로마 시대가 지나면 영국 시대가 오거든. 그러면 영어로 번역을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자기가 전 세계를 지배할 때는 자기네 그 동족이 사용하는 언어로 성경을 자꾸 번역을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영국 시대가 지난 이후에는 선교사를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언어가 다른 많은 민족에게 파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민족은 그 언어밖에 사용을 그 글자밖에 모르니까 영어를 그 나라 말로 재번역을 또 해줘야 되겠죠. 이런 방식으로 성경이 모든 민족에게 점진적으로 지금 전파되게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마지막 작은 책의 말씀을 받아먹은 요한을 보낼 때 네가 많은 백성과 민족이라는 말이에요.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나가서 다시 예언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 지금 오늘날 우리들의 세상에 응했다 이거예요. 소수민족의 아프리카 어떤 나무숲 속에서 짐승들과 함께 어우러져 살고 이런 민족이 사용하는 방언과 그들이 사용하는 글자로도 성경이 다 번역이 돼서 그들에게도 읽혀지고 성경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주님께서 재림이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이 모든 민족에게 임하신다라는 말인데,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을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과 소통을, 사실은 인간이 언어를 만들고 글자를 만들고 하는 건 인간끼리 소통하고자 하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은 그걸 이용해서 신과 사람이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는, 소통하기를 원한다 이런 말이야. 그런데 이 글자를 이렇게 여러 부족, 여러 민족의 언어를 글자로 사용하는 것을 번역을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에는 하나님은 영이시고 인간은 육이기 때문에 영과 육이 소통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신의 계시가 필요하다. 계시를 받은 종들을 보냄받는데 그들을 증인들이라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어떤 증인들은 어떤 민족에게, 어떤 방언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파송되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분이고 그분의 말씀을 모든 민족에게 다 전파를 하게 하려 해서 구원 얻은 자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면 구원 얻은 자들을 통해서 인간 세상 나라가 끝나도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게 하려는 거예요. 인간 나라에서 빼내심을 받은 사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말이야. 오늘 여기 마태복음 16장 말씀에 들어가면서 무슨 표적 보여주는 얘기, 그 다음에 시대의 표적, 세대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자꾸 표적을 원하지만 난 요나의 표적밖에 안 보여줄 거다, 이런 말씀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내가 지난 시간부터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전체적인 배경과 흐름을 이해를 하고 성경을 우리가 탐독을 하고 이때 집중력을 가지고 계시를 구하면서 꼭 읽으셔야 되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원대하고 영원한 뜻을 인간 세상에 현재적으로 펼치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들을 찾아오시는 재림이다 이거예요. 독생자로 오셨던 예수가 그 영으로 재림하는 방법은 뭐냐, 모든 민족이 자기네 나라 사람들이 통용하는 말과 글자로 성경을 다 읽고 성경의 의도를 해독할 수 있게 한 방법으로, 그게 하나님이 사람들을 찾아오시는 수단, 방법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공 하늘에서 누가 막 예수님이 막 나팔 불어가면서 누가 오고 이런 것을 가르친 건 기독교계의 목사라는 사람들, 신부라는 사람들이 너무 육적이고 단편적이고 뭐라고 말해요, 성경의 의도와는 너무 달리 인본주의의 기초에서 성경을 해석한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중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이야기는
내가 벌써부터 마음에 담아두고 이제 표적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세의 징조, 말세의 표적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말세에는 그 옛날 어른들도 어떤 사람들이 이게 도덕적으로도 불순하고 정결하지 못한 걸 보면은 아이고, 세상에 말세가 돼서 그래. 이게 말세지 뭐가 말세겠어. 이렇게 탄식하잖아요. 말세라고 하는 인식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라는 개념이다 이거예요. 기본적으로. 왜? 사람들이 잘하는데 하나님이 심판하러 오실 일은 없잖아요. 하나님을 대항하고 대적하는 인간들이 편만해졌다. 이제는 하늘도 용서할 수는 없을 거다 라고 하면 이게 말세다 그러는데, 인간 나라가 하나님을 대항하는 이제 윤리 도덕적으로 대항하는 걸 인간 나라에서는 말세의 표적이라고 이렇게 봐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말세의 징조 중에 가장 표가 나는 징조라는 건 뭐냐면, 나는 그러다라고 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과 비기려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나면, 그게 하나님은 더 이상은 이제는 용납할 수 없다 싶으면 심판을 집행하러 오시는데, 역사의 주인으로 오신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막 이렇게 뭘 하는 게 아니고 역사의 흐름이라는 것이 있다 이거예요. 인간 나라에서도 우리나라 불행하게 이제 이번에 국가 지도자 내외관이 다 이렇게 감옥살이를 하게 됐고 이제 이랬는데, 그 사람들이 나라를 잘 이끌었으면 이런 일이 있겠어요? 이런 일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천년만년 저희 권세를 주장하려고 뭔가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그게 잘못돼 가지고 이렇게 지금 불행을 겪고 있잖아요. 이런 거를 보면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최고의 악행이라는 건 뭐냐? 참칭하는 거다. 신을 참칭하는 거다. 내가 하나님이라 박명호가 엊그제 나왔던데, 그럼 저는 당연히 하나님이고 지가 자기를 따르는 무리 중에 어린 양 신랑이라고 해가면서 원자의 씨를 다 받아가지고 퍼뜨려야 된다고 이러고 앉았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다라는 것이 뭐죠? 이만희, 박명호, 장길자, 또 누구요? 김영계님 고향 거기가 어디야 거기? 응? 아니요, 금산. 금산. 그 사람 이름이 뭐라고 썼는데? 정명석이 등등 우리가 아는 사람만 해도 유명한 사람 많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이제 누구야? 길거리에 사람들 모아가지고 떠들어대 전광훈이 등등 해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자꾸 많이 나타난다는 것이, 이게 인간이 피조물이 신을 참칭해 가면서 영광의 하나님과 비기려 하는 것이고, 그게 도에 지나치면 하나님은 쓸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다. 이런 것이 때와 시기에 관한 표적이다 이거예요. 제일 중요한 표적은 나는 그러다라고 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라고 예수님이 이미 예언을 해놨어요. 이제 오늘 말씀 흐름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려고 이런 얘기 한 거예요. 예수를 시험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라고 하면, 하늘로부터 어떤 표적이 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경고성 어떤 신호를 보낸다는 말인데, 그것은 영적으로 나는 그러다라고 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창궐하는 거예요. 그것이 원래 아담 세계 이전 영들의 세계에서 루시퍼가 자기를 따르는 어떤 천사들을 힘입고 지극히 높으시니와 하늘의 구름 위에 올라가서 지극히 높으시니와 비길이라 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더럽게 여겨서
그를 쳐서 공중으로 쫓아내버렸다는 거잖아요. 하늘 도자에서. 그래서 지금 공중의 권세 잡은 악의 영들이 지상 인간 세상에까지 내려와서 누군가를 입고서 하는 짓은 뭐예요? 나는 그러다 라고 참칭을 하는 것이란 말이야. 이런 것을 잘 이해를 하시면, 사실은 이 얘기는 벌써부터 하고 싶었는데 어느 때 같으면 이게 이제 천국의 비밀을 이제 가르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때 같으면 자연히 하게 되겠지 했는데 오늘은 이걸 이제 하게 됐네요. 우리는 그래서 아무리 그럴싸한 말로 사람들의 귀를 현혹하고 사람들을 이끌어서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를 따르게 하는 자가 있으면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꼭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들 중에는 이제 내가 이렇게까지 못 박는 얘기를 해놨는데 어떤 형제가 나타나서 나는 그러다라고 이제 어른 어리석은 짓은 않겠지. 이제는 이 정도까지 이제 경고를 했는데, 자 6페이지 하단 봅니다. 2절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여기 시대는 카이로스라고 해서 정해진 때다. 예수님이 때가 차야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는 그 때가 차야 오시는 거죠. 하늘이 정한 때가 있다 이거예요. 그걸 카이로스 크로노스라는 것은 헬라어의 그 신들 이름인데 나중에는 보통 명사가 되어져 가지고 이게 어느 시대, 때, 그 다음에 흐르는 세월을, 흐르는 세월은 크로노스라고 그러고, 크로노스의 흐르는 세월 중에 어느 경점이 때가 딱 있어서 아까 내가 첫 아담의 때가 있고 노아의 때가 있었고 아브라함의 때가 있었고 예수님의 때에 대한 예표가 되었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후로 딱 인류 역사가 나눠지고 이런 얘기를 이미 했어요. 이런 것처럼 시대라는 말은 카이로스 정해진 때를 말하는 것이고 크로노스라는 건 흐르는 세월을 말한다. 자, 그 다음에 8페이지로 가겠습니다. 8페이지 16장 4절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살던 3, 4대를 말하는 거. 어린아이도 있었을 것이고 청년들도 있고 장년들도 있고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의 아버지 세대도 있었을 것이고 이렇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항상 시대가 흘러가되 3, 4대라는 것이 연이어서 굴러간다. 그것이 셈족의 그 시대를 분별하는 개념이지 무슨 50년이 한 세대이지 뭐 이런 얘기했다고 신학적으로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성경에서는 세대라고 하는 건 우리의 동일한 세대에 지금 어린아이도 살고 청년도 살고 중장년도 살고 이제 나처럼 이제 얼마 안 남은 사람도 살고 3, 4대 같이 사는 거 아니에요. 항상 이렇게 굴러가는 거다. 이게 세대라는 개념은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나의 표적 이야기가 이제 9페이지에 나옵니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라는 말은 비둘기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이거 셈족들은 누구의 이름이나 어떤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이 개척한 어떤 성읍, 그 땅, 지역 이름을 말할 때 그건 지명이냐 이제 인명이냐의 차이가 있지만 전부 다 의미가 있다 이거예요. 왜? 쐐기 문자로 비롯됐으니까 뜻이 있겠죠. 우리는 한자권이기 때문에 세모를 사용하지는 않지만 한자라는 것도 쐐기 문자잖아요. 어떤 그 뜻을 거기에 포함하고 있는 그림이 나중에는 이런 글자가 된 거니까, 그래요. 그런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자기네 가문의 성씨에다가 돌림이라고 그래서 그 세대의 돌림이 있어요. 그럼 한자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성씨가 정해져 있고 이미 돌림 글자가 있죠. 그럼 한자만 붙이는 거예요. 그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붙여주기를. 그렇게 하면 이름이 된 거예요. 성명이 된 거죠. 성과 이름이 된 거죠. 이렇게 해서 옛날에는 호적법에 의해서 호적에 올렸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주민등록법으로 이제 바뀌어져 가지고 그렇기는 하지만, 예, 이처럼 모든 이름이나 어떤 마을의 그 마을이 왜 생겼느냐, 마을의 유래라는 것이 있어요. 그 대대로 내려오던 그 마을의 촌장이나 어른한테 이제 물어보면 우리 할아버지한테 우리 아버지한테 들었는데 이 마을은 이런 사유로 이 마을 이름을 어떤 마을이라고 이름을 붙였다라는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 지명이나 인명에는 뜻이 있다 이거예요. 이 셈족의 특징은, 이제 이것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사람, 특히 이제 여기서는 그 남유다 사람이 아니고 북이스라엘 사람이었었는데, 비둘기라는 뜻을 가진 선지자 요나가 갈릴리의 가드 헤벨이라고 하는 마을에 살던 아버지 아미떼의 아들로서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의 왕조가 여로보암 왕조잖아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니느웨 성에, 오늘날로 말하자면 시리아죠. 니느웨 성에 전도하라는 사명을 불복하려고 도망을 가다가 풍랑을 만난 다시스행 여객선에서 지중해 바다에 던져졌다가 살아나가지고 다시 결국은 니느웨 성에 가서 사흘을 길을 가면서 외쳤죠. 앞으로 40일 후에 하나님이 이 성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 성을 쓸어버릴 거다라고 이제 화랑나들을 전도를 했어요. 이제 그 얘기가 구약성경에 나오죠. 자, 누가복음 13장 32절로 33절을 인용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본인의 성경책으로 다 읽어보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32절로 33절.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여기 말씀하신 오늘과 내일이라고 하는 이 성경 용어가 24시간의 오늘 내일이라는 말이 아니라는 건 누구나 알 수 있죠. 예수님이 이 생에서 전도하는 전 기간을 오늘과 내일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셈족은 특히 날짜 개념 이런 거 2, 3일, 3, 4일, 서너날, 너돈날, 너댓날, 이렇게 해서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오늘과 내일이라고 그랬고, 오늘과 내일 하는 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이면 모레가 되겠죠?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이게 요나의 표적이죠. 사흘길.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이제 그 갈릴리 해변을 이렇게 빙 둘러서 한 바퀴 다 돌아서 전도가 끝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죠. 그건 죽으러 가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이 생에 오셔서 하실 일을 마쳤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 성경의 계시다. 본문에서 요나의 표적이란 인자로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오셔서 메시아의 왕국을 전해주게 하신 주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배척당하여 육체로는 죽임을 당할 것이요 사흘 만에 영으로 다시 살아나서 사흘길을 걸으며, 예수님이 본을 보이면서 그런 인생을 사시면서 전도를 하신 것은 후에 제자들이 똑같이 사흘길을, 똑같이 주님이 가신 길을 그대로 따라가야만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어요. 자,
그래서 이것은 창세기 1장에서부터 이미 묵시적으로 이렇게 계시가 감춰져 있었던 것이다 하는 거예요. 예, 이방인들을 회개시켜 복음이 믿어지게 하심으로 구원하실 것이라는 암식의 말씀이 요나의 표적이라는 말씀이었다. 그것은 예루살렘 사람들의 구원이 중점이 아니고 이방인들, 니느웨 사람들의 구원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 거기 요나서에 보면은 그 날이 그렇게 뚜렷하신데 주님께서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40일 후에 심판하신다고 했는데 30 한 며칠 될 때부터는 얼마나 눈을 막 크게 뜨고 쳐다봤겠어요. 뚜렷했대요. 그런데 박넝쿨이 쑥쑥 자라더니 이파리가 하도 뜨거우니까 박넝쿨이 이렇게 머리를 가렸는데 벌레가 나가지고서 박넝쿨 줄기를 갉아먹으니까 박넝쿨이 다 시들어버리니까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야 너는 하찮은 박넝쿨의 그 은혜를 입은 것 가지고도 박넝쿨이 시드니까 그렇게 화내냐? 인간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의도를 무시하고 하나님과 비교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렇게 하는 인간들이 회개하고 다 돌이켜서 돌아오는 것을 난 원하는 하나님이지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너는 그냥 이 니느웨 성을 그냥 이방 족속이니까 이거 하나님 어떻게 심판하나 그것만 지금 심판해 주려만 기다렸으나 나는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구원하는 하나님이다라는 걸 계시해 주신 내용이죠. 오늘 우리들도 이제 말씀 마칠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전도를 할 때 세상사 돌아가는 걸 보면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특히 그 기독교계의 나는 그러다라고 하는 그런 자들이 하는 짓거리를 보면 해도 너무한다 싶고, 이 작년 그 8월 달에부터 1년이 넘도록 대학교 때 광화문에 그 사람들도 집회 신고를 하는데 그 미리 가서 시청 신고하는데 시청 그 과에 가서 할머니들인가 아주머니들인가 기다리고 있다가 12시 땡 하면 신청하러 왔다고 먼저 신청서를 넣고 그런다대. 그런데 아니 그 밤 12시에 무슨 공무원이 나와서 신청을 받고 나 그러는지 난 그것도 좀 이상하고, 그래가지고 광화문은 아주 전광훈이 파가 아주 그냥 매주 일요일 날은 아예 맡아놨더만 그 자리. 그런 거를 보면은 좀 세상 인간 나라 돌아가는 게 좀 마음에 안 들죠. 그러지만 미워만 할 게 아니라, 물론 하나님이 나는 그러라 하는 자들이나 어리석게 그런 사람의 종이 되어져서 맹신자들이 들면 같이 멸망에 빠지는 것은 하늘이 정한바지만 그들이 다 멸망에 떨어지는 걸 우리는 구해서는 안 되겠죠. 그들 중에 누구라도 좀 귀가 뚫려서 이런 증거를 하는 나처럼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는 이런 사람들 말도 좀 귀를 열고 들어보고 귀가 뚫리고 눈도 열리고 또 입도 혀도 풀려서 딱 본인이 구원 얻고 본인이 얻은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인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잘 전파를 해서 온 땅이 구원 얻은 자의 수가 빨리 채워지는 걸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자, 오늘 집회는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 말씀은 오늘로서 마칩니다. 자, 오늘 집회 모두 마칩니다.